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본문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가,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 그리고 용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수원에 와보면 우리 뜰에 벌도 있고 나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벌도 나비도 똑같이 꿀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째서 벌한테는 침이 있고 나비한테는 그런 침이 없을까요? 벌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있고 나비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할 물건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벌이 쌓아둔 꿀입니다. 또한 벌도 나비도 같은 꿀을 먹고 사는데 어째서 벌은 총알처럼 날아다니고 나비는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나느냐 이거예요. 또한 벌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있고 나비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할 물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벌이 지켜야 할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벌과 나비 어느 쪽이 더 잘 사는 것일까라고 질문하면 둘 다 똑같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잘못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벌이 나비처럼 살고 나비가 벌처럼 사는 거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벌과 나비가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거 저나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벌은 벌같이 날아다니고 나비는 나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벌이 나비처럼 나비가 벌처럼 왔다 갔다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벌과 나비보다 더 잘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정명사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름값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답게, 제자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교수답게, 장로답게, 판사답게, 장관답게, 총리답게, 국무총리답게, 국회의원답게, 대통령답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값만 제대로 하고 살아가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정의와 소망, 기대가 넘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때가 가까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나라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임박할 때 성도들에게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고 불법이 여기저기서 성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소망을 줍니다. 성도는 어떤 이단이나 안티들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오고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무엇으로 오냐고 물어본다면, 첫째, 육신적인 시험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온다. 욕심 때문에 온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또 정신적인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답을 줍니다. 그러면 시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엄청난 시험이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욥처럼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다 물론 이겼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세 번째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하와. 창세기 3장 6절, 시편 141절 3절.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가족 가운데. 또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에게서 오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시험들이 어떻게 오냐고 물어본다면, 첫째, 간교한 뱀처럼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얼마나 간교해요. 야, 이거 선악과 따먹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얼마나 간교하게 덤빕니까? 또 하나는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오기도 한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그 사르밧 과부처럼 먹을 것이 없잖아. 마지막 떡 한 쭉 먹고 죽어야 하잖아요.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떡 한 쭉 먹고 자식하고 슬퍼하면서 죽자 이래야 되는데 주의 종 엘리야 목사님이 나타나서 그거 탈래.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아마 돌 던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다른 집 구석은 다 굶어 죽어도 그 집은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시험을 극복하면 주시는 보상이 어마어마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게 해주신대. 감당.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부족한 정도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아마 나만큼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힘줘서 다 감당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잖아요. 두 번째,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 18절 보니까요. 세 번째,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네 번째,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 주신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뭘 보고 싶어 합니까? 이런 질문이 더 맞겠죠. 첫째, 하나님은 뭘 봅니까? 변함없는 신앙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네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네가 이와 같이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어머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데도 어머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 나를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일편단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지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기던 지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망했던 성공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이기하느냐?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자신이 시험에 빠졌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곁길로 갔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예배와 멀어져요. 성도들과 멀어져요. 주의 종과 멀어져요. 아, 시험이 왔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돼. 왜 이런 시험이 왔는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 세속된 삶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편 17편 4절에도 말씀합니다. 네 번째, 내 인간권은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해라.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오는데도 감당을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요셉의 축복, 욥의 축복을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이나 욥기서 4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그 물질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열 번째, 안목의 정욕인 정신적인 시험은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림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알게 해주십니다. 11번째, 이생의 자랑인 영적인 시험은 오직 겸손과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4장 10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도 깨우쳐 줍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오기는 오는데 시험이 올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지요. 첫째, 원망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8절,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2절로 13절입니다. 또 주님이 반드시 도우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는 세상 백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붙들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곰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사탄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꼭 기억하세요. 악인의 길을 절대로 다니지 말으라고 잠언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으라고 시편 1편 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줄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또 깨닫게 해줘요. 첫째,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주신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정말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잠언서 4장 14절로 16절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단 더 사랑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고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권력을 안 가져도 내 믿음 지키겠다. 하나님 절대 배신할 수 없다.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종류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몸에 오는 고통으로 오는 질병의 환난도 때로는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활에 고통을 주는 가난, 때로는 실패의 쓴맛, 이런 환난도 겪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처럼. 또 억울한 누명의 환난, 전쟁의 환난, 죽음과 이별의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환난이 닥쳐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겪거나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이 살아서 옛사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도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할 목적으로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늘 기도하고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 같은 시험이 계속 왔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요셉처럼 의롭게 살아도 죄 없이 당하는 환난도 때로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낙심하거나 핍박하거나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의 말씀. 담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요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 말씀.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찬송하세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고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다 겪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범죄의 길, 죄악의 길을 막아주신다는 거,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좋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시편 119편 71편인 1절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담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는 나라는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700km나 되는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 진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무려 85,000km의 길을 닦은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까지 꿈을 버리지 마세요. 사는 날까지 마음문을 닫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손에서 책과 일을 놓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마세요. 건강도 지키세요. 사는 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세요.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세상 종말의 비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5분 앞길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